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무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의 첩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 여정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은 후에 2개의 에피소드를 더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가의 집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늘은 그 두 번째인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에피소드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업을 가질 수도 없었으며 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그 레위인이 이교 문화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이 두 에피소드에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며 모든 윤리에 대해서도 정직하며 정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돈을 밝히고 여자를 밝히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려는 그러한 목회자들 때문에 정작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목회자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 봅니다.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9장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첩을 둬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그의 아내는 단수입니다. 분명히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취하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레위인이라면 첩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한 행동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역대 왕들은 첩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첩을 둔 집안에는 항상 고통과 상처들이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것은 이교 문화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된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첩을 뒀다고 소개하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소개될 이야기가 심상치 않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첩이 행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음했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행음을 하고 그 레위인이었던 남편을 떠나 고향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바로 그 첩을 데리러 가지 않고 넉 달이 지나고서야 그 첩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첩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레위인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 첩을 데려오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이지만 결혼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어떤 금이 가거나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염려해서 자신의 그러한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를 데리러 갔거나 아니면 성적인 관계를 원해서 데리러 갔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서야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러자 그 첩의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 레위인을 맞이합니다. 그 첩의 아버지는 그 딸이 죽임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짓고 돌아왔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레위인이 와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그 딸을 데려가려 했기 때문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아멘. 3절과 4절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쓰인 여자는 원어로 보면 소녀, 아주 젊은 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첩은 굉장히 어리거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레위인의 대화에서 그 여자는 전혀 의견이나 그의 생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명의 남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추정해 볼 때 아버지는 돈을 받고 딸을 팔았고 레위는 자신의 돈으로 더 좋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첩을 드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 여자를 딸과 또 그 첩을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나오는 레위인의 태도가 이해가 갑니다. 만약 정말 사랑하는 여자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레위인과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유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다섯째 날에도 그 여자의 아버지가 붙잡아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위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섯째 날 오후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지려고 하자 같이 갔던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해가 지려고 하자 종은 주인에게 여부스의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이방의 성읍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와 같은 민족의 성읍인 기브아로 가겠다고 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의 땅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맞이해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이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노인이 집에 들어가고 쉬고 있을 때에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것은 죄악이라 이렇게 했지만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집주인은 레위인 대신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끌어내줄 테니 이들에게는 마음대로 하되 레위인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그래도 이 불량배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다가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자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여기서도 집주인이나 레위인은 여자를 소유물 정도로 보았고 남자보다 덜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런 문화 자체가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녀가 동등한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남녀가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 본질적으로 소중하며 존중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는 여자는 소유물처럼 또한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방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문화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그것이 정답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하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이렇게 즐길 것이 많고 놀 게 많은데 왜 굳이 주의를 지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여행도 별로 다니지 않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는데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전도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벌써 몇천 년 전의 그러한 사상인데 그것을 아직도 믿고 따르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성경 66권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지적도 받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말씀 안에서 살리라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고 다짐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며 부디 2025년에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또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미들에게 내어주고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 첩이었던 젊은 여인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겨우 새벽에 노인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서 그 첩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떠나고자 합니다.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밤새도록 지옥 같은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레위인이 그의 첩을 사랑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시체를 이렇게 토막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소나 돼지처럼 동물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인은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기브야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토막 시체를 받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20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온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았을 때 겨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또한 전쟁을 위해서 불러 모았을 때는 32,000명이 겨우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결속력이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온전히 몰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전쟁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40만 명은 다시 한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그 레위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0장 4절 말씀부터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둬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레위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은 겨우 도망친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붙잡힌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자신이었지만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분명 죄악을 행했지만 레위인 역시 의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브아의 불량배나 그 집 주인까지 불러서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해야 했지만 무조건 베냐민은 반대하면서 40만 명의 군대에게 맞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욱 감정적으로 흘러서 기브아와 그에 속한 베냐민을 진멸하고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이 이 레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레위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하지만 레위인들이 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지금 레위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브아와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죽고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냐민 외에 11개의 지파는 베냐민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에게 자신의 딸들을 줄 수 없다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족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야베스 길랏이라는 그런 부족은 한 사람도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 사람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를 제외하고 모든 남자와 부녀와 노인과 아이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이 줍니다. 그래도 여자가 부족하자 베냐민 사람들에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레위인과 그 첩의 아버지와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베냐민과 이스라엘 11개의 모든 지파들은
옳은 일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평가가 옳습니다.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판단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하신 그러한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된 왕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눈이 멀어 이 왕을 찾거나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직접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선택할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그 왕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왕은 완벽하면서도 완전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 한 명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내다보았습니다. 시편 96편 말씀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새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심판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 땅을 의로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온 국민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변치 않으시며 그가 하신 말씀은 성취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 다스리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통치자를 보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참된 왕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